이 축복하는 시간, 가장 귀한 중요한 시간이죠. 상대방에게 남기지 마시고 가득가득 담아서 이 축복은 자꾸 드려도 계속 드릴 수 있는 거죠. 드리고 나면 이제 없어가 아닙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쪽부터 축복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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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좀 매정한 말씀 같이 들리지 않으세요?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굉장히 좀 매정한 말씀 같이 들으면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먹으라 하지 않고 와서 밥을 차리라 한다고 그러시죠.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두고 너는 후에 먹고 마시지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해서 종에게 상전이 감사하겠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요? 생명을 발견하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아까 그 감사함으로 그 찬양이 참 좋았는데 1절밖에 없어서 계속 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새벽에는 확실히 찬양이 좀 가사가 있어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새벽에는. 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좀 참 냉정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자리는 여러분들 어떤 자리일까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단서 없이, 그죠? 왜 그래요? 소리 없이 아멘하고 받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이렇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을 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 때 바탕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 때? 그 상전을 믿는 마음, 그죠? 믿는 마음이 온전치 않을 때는 그냥 네 하지만 그냥 겉으로 네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닐 때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알아요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죠. 그렇게 그 믿음이 강할수록 그렇게 하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을 할 때 거기서 또 뭐가 일어날까요? 거기서 귀한 열매가 실하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전폭적인 믿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우리는 온전한 종이 되며 그 종이 되면서도 거기에서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고 또한 비전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맞구나. 선생님 그러시죠? 네, 아멘. 내 목숨을 힘이 들어도 고난스러워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그 목적이 있는 삶이 어때요? 나를 이끌고 갈 때 말씀이 내게 목적이 돼서 이끌고 갈 때 우리가 생명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삶을 그냥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지 하고 사는 삶은 참 힘없죠. 몇 가지죠. 그죠? 의욕도 없죠. 열정이 없는데 그 열정은 누가 주시는 열정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일 때. 사탄이 주는 열정일 때는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혈기를 비록 내가 생각할 때 그게 옳고 저게 그르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유하게 타이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도 누가 주신다고 어저께 그랬나요? 성령께서 주신다고. 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10의 1, 10의 9도, 10의 8도, 다도 예, 은혜 받고 나니까 삭개오가 4배를 더해서 막 갚았죠. 그리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만 따라갈 거다. 주님만, 예수님만 따라갈 거다. 하고 결국 그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을, 내 옥합을 다 깨뜨려서 드림으로 인하여 나는 무엇을 땄어요? 영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울 게 없죠. 뭐 아까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은 하나님이 주신 무엇일까요? 예, 우리의 특권인데 그것이 값이 없이 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가격이 있는 것은 오히려 가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는데
아주 귀한 명화나 이런 것들은 가격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그 경매에 붙여서 거기에 값을 매겨서 가장 높은 값이 거기에서 더 이상 없을 때 팔리는 것이 그 외국의 어떤 것들 가끔 보면 있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기하학적인 작은 그림 한 점도 그렇게 값을 추정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값이 돼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감동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고 또 그 생명에서 어떤 열매들이 어떻게 맺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이라 할지라도 값을 측정할 수가 없지만 우리의 기쁨만큼의 그게 값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같은 시편 94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야훼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또한 악인을 위하여 환난날에 구덩이를 팔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따르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이라는 단어, 신실한 종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결정은 몇 가지예요? 딱 두 가지죠. Yes, No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았을 때, 소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만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냐하면 받았다 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고 두려운 거예요. 대신 중보자가 있어서 얘기를 해주면 타협이라도 할 수 있고 물어볼 수라도 있는데 그 옛날에는 하나님 만났다 하면 하나님을 보았다 하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그만큼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더 절실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하셔야 되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이지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함으로 인해서 너에게 유익이기 때문에 하라 하니까 결국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지만 불순종하면 결국은 쓰실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끔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정바울 전사님 그 역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His story라고 하네요. His story, 그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먼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또 약한 자를 많이 도우시면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엊그저께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방직 공장의 그 직공들. 그 옛날에 여러분들 아세요? 뭐라고 불렀어요? 공순이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들으면 참 좋은 이름이 아닌데 그때는 여학생 같이 생겼는데 직장을 다녀요. 중학교를 못 가고 고등학교를 못 가고 그런 경우는 되게 직장 여성이었었어요. 양평동 그 근처가 참 그런 그 공원 여성들이 참 많았어요. 여학생이죠. 18, 17, 19 요 나이 때들의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우리나라가 공업의 물결이 들어오면서 새마을운동이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직장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공장이 많이 가동함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그 방직 공장에 다니던 그 여성 얘기를 제가 했었죠. 그 반장님이 공장장님이 실이 얽히면 나한테 와가지고 바로 얘기해라 했는데 겁이 나니까 자다가 졸다가 그거 하다 말고 너무 피곤하니까 졸은 거예요. 그다음에 그 실이 엉키니까 놀래가지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걸 풀려고 저 그 실타래 풀다 보면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해요? 가위로 잘라요. 도저히 안 돼, 한번 얽히면. 근데 그걸 잘 감고 잘 만질 줄 아는, 아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걸 잘 풀고 잘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죽했겠어요. 그 공장장이 오죽하면 그 소리를 했겠는가요. 그런데 두려워서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 있는 것처럼 그 뭐 해답이 나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나중에는 기회가 딱 서버리는 거죠. 그래서 몇 시간 만에 가서 불렀더니 그냥 잠깐 와서 만져서 풀고 나서 이거 언제 고장나느냐, 몇 시간 됐습니다. 왜 바로 얘기 안 했느냐, 어떻게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반장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이 할 일은 그것을 고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 빨리 와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받는다고 죽는 게 아니죠. 우리 꼬마들이, 아이들이 겁나가지고 자동차에 치여도 말을 못할 만큼 그 두려움이 있는 거,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네, 부모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느끼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면 내 마음에, 그러면 가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책임 추궁받을 게 겁이 났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순종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방법으로 하려 하지 말고, 그게 바로 뭘까요? 기도죠. 아뢰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이런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 깊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네, 꼭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만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아니면 무엇을 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그냥 번뜩 느껴지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럼 뭘까요? 그 영감이 민감하게 살아계시는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항상 모시고 환영하고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 있죠? 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예, 쥐어 터지고 할래, 그냥 들을래. 듣지 않는 자는 그 인생이 어때요? 아주 환난과 공고함이 끊임없이 갈 때까지 그거 순종 못하면 자기의 삶이 아닌 남의 삶을,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희한테 이 사명을 줬다. 근데 너는 결국은 못할 것이다. 그건 왜 주실까요? 그죠? 그건 저희의 숙제고 몫인 것 같아요. 그걸 하라고 계속 콜링을 하는데 우리는 못 듣죠. 사무엘상 3장이든가요. 거기 누구를 불러요?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 부르니까, 조용하게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두 번이나 가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음에 부르거든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예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물론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주님이시지만,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우리는 제자들이지만, 또 성가까이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먼저 가신 분들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중요하고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영의 지도자들을 항상 잘 만나고 또한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의 그 색깔을 띠면서 그렇게 가야 그것이 온전한 바로 가는 지름길이겠죠. 이렇게 하나님 시키시는 사명은 우리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어떤 그 취미스러운, 교회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예를 들면 찬양대 아니면 뭐 성가대, 요즘에는 또 앞에서 싱어들이 아주 기쁘게 찬양들을 많이 해요. 뭐 10명이라도 다들 각자 핸드마이크 들고 아주 기뻐. 거기에 그냥 아주 심취하죠. 요즘에는 청년부들은 막 율동까지 하고 율동하면서 찬양하고 아주 잔치입니다. 잔치. 예배가 잔치죠. 당연히. 왜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어제 오신 그분은 연세가 드셨는데도 청년부 찬양을 꽤나 즐겨하시고 따라하시더라고요. 순복음교회 그렇게 그 연령이신 분이 그러시긴 참 어려우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박수도 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근데 그게 일부러 따라가려고 노력이 아니라 거기에 그 기쁨을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연세가 그 정도 됐으면 그 찬송가 쪽을 좋아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하필이면 주일 예배가 청년부 예배였었습니다. 그래서 찬양이 어제 우리 2부 때 연습할 때 좀 힘들었지 않습니까? 모르는 찬양들이 있어서. 우리는 다들 청년들이시기 때문에 따라가야 되고, 또 그게 제 내면의 색깔도 그 색깔이어서 다행히 제가 그 부분을 많이 지금 닮아가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들 기쁘시지 않으세요? 네, 기쁘시죠? 조금 어렵더라도
반주가 조금 저희들 그 부분을 받쳐주지 못하고 반복하는 부분도 많고요. 솔로로 여러 번씩 나가면서 그게 반복이 되면서 우리 마음이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반복되는 것의 장점은 그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그죠? 처음에는 그냥 부르다가 나중에는 자꾸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스며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탁 와서 꽂히죠. 그것을 위해서, 그 호소를 위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 반주기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면 솔로로 강하게 끌고 나갈 사람이 있으면 반주기가 상관없이 그냥도 육성으로도 끌고 날 수가 있죠. 아카펠라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참 잘하셨어요. 어떤 찬양이죠? 앞에 여기 부분이 정말 예쁘게 연습이 별로 없었는데도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을 타고났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그걸 길러주지 못한 부분이 잠깐 안타까움으로 왔습니다. 그랬으면 귀하게 지금 더 그죠? 더 많이 쓰일 수 있었을 텐데 저하고는 또 세대가 많이 다르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고난 중에 최선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죠. 방직 공장의 그 여직공처럼 내가 하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손에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예, 뭐 교회가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네요.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는 정바울 전도사님 그 성경 공부를 위해서 스타디를 위해서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게 가끔은 제 마음에 서운함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가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우리 여기 취업을 해서 와 있는 전도사님이 아니고 섬기러 오신 분이 아니고 그래도 또한 새생명교회 일원이셨고 또 우리가 인척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감사한가. 왜냐하면 결국은 새생명 새빛교회를 빛을 나게 할 수 있을 거니 그것도 감사하다. 뭐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장소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 감사한데 그래도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고 할 만한 일이 내게 있다는 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아무리 고뇌도 그거는 화가 나지 않죠. 그거는 힘이 들지 않죠. 고뇌서 그냥 하다 말고 졸고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몇 시간 잘망정 그것은 내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을 때는 기쁜데 그게 아니라 이거 내가 저것을 해야 될 텐데 이걸 하고 있네 이럴 때는 그게 짜증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혈기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가장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다스리라? 마음을. 아주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언제든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잠깐 참지 못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칼바르토와 학생 얘기 제가 어저께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이 말씀이 제게 마음에 왔었는데 계속 그것을 마음으로 사귀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강의와 설교의 차이. 제가 어저께 왜 그 찬양하는데 그런가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아주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강의는 정말 귀하죠. 명강의 할 때 보면은 이거 정말 맞다 그냥 아주 금방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무엇이 다르냐 그랬더니 칼바르트 얘기가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듣고 노할 수 있지만 설교를 듣고 노했다가는 뭐다? 죽음이다.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그건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구분하지 못하는 거 우리의 생각인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죠?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또한 기도할 때 말씀이 문득 그게 뭐 전장이 다 아닐지라도 떠오르기도 하고 찬양 중에 마음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일상 중에도 문득 느끼죠. 해바라기를 보면서 해바라기 밭 속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 어저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아이의 그 발바닥 두 개를 보면서 너무 이뻤잖아요. 그 깐난이 그 발바닥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그 발가락이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냥 와서 한번 딱 쥐어보고 싶고, 저는 아이 발을 보면 여지없이 가서 그 땀 냄새, 콩콩한 냄새를 한번 이렇게 혹 들이마셔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무엘 발을 제가 참 그래서 발냄새를 많이 맡아봤는데, 그 얘기하면 다들 기가 막히다고 웃는데요. 아이들 그 발냄새 너무너무 새콤한 이 레몬 향기보다 더 아주 향긋하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갓난 아이들일수록 더 그렇게 아주 냄새가 예뻐요. 그리고 그 애기들도 어때요? 발가락 사이에 가끔 보면요, 땀이 나가지고 쬐끄만한 그 까만 조그만 점 같은 그런 꼼꼼이가 이렇게 끼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뻐요. 뭐예요? 때묻지 않은 그런 생명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강아지 조그마한 그 새끼 강아지들 보셨어요? 엄마 품 안에 오골오골 모여있는 강아지들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수록, 애기일수록 이쁜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때묻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이제 풍파에 절고 살고 먹으려고 하고 배워나가면서 자꾸 그 마음에 욕심이 들어차면서 거기에서 끼어 들어가죠. 그래, 죄가 악이 물들게 되죠. 우리는 자꾸 닦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 드리는 게 싹 그렇게 향긋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냥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종으로 쓰실 때 여러분들 다 갖추어져야 쓰시나요? 아니에요. 아주 부족해서 아이고 저런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려고, 무슨 종이 왜 저래, 그런 종이 얼마든지 있어요. 리안나를 비롯해서 모두가. 근데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쓰셔요. 쓰시면서 닦아 나가시죠. 스스로가 스스로의 분량만큼 열심히 닦고 갈고 닦고, 그렇게 온전한 종은 또 쓰시려고 했다가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두들겨 봐도 계속 옆길로 갈 때도 하나님이 버리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은사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그 길지가 못해요. 그죠? 근데 말씀에 깊이 저도 들어서 오래오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기뻐하면서 살다가 뭐 미련 없이 오라고 부르실 때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악하고 게으른 종, 아무것도 하지 않는 종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어떤 종이요? 충직한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충직한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가 있죠. 양심의 고동이 울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격하죠. 어떻게 외치며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아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설레임과 감동이, 그 기쁨이, 그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입니다. 온 우주를 내 가슴에 품은 듯한, 정말 뭐라고 무슨 포만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그것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러한 정말 그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기쁨이 오죠.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었을 때는 없었어요.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었죠.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었죠. 세례 요한이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개개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 또 사도 바울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타일러 주듯이 그런 분이, 꼭 그런 귀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건 흘러와요. 보면은, 저도 보면 내가 혼자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의 길잡이가 돼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흐르면서 또 바뀌고 그러는데요. 그 뿌리가 되는 멘토는 항상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땅에서도 영적으로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멘토가, 간간이는 옆에서 돕는 헬퍼의 역할을 하시는 주변 분들이 저에게는 늘 끊임없이 한 사람씩은, 최소한 한 사람씩은 있으면서 제가 그 10년을 단위로 이렇게 보면 흘러오는데요. 그런데도 막 박혀있는 뿌리에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은 또 그렇게 또 꼽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귀하게 항상 발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또 그대로 가기가 어렵고요. 옆에서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때 거기서 또 깨달죠. 아, 맞아, 그래.
저런 분도 저런데 나는 또 얼마나 또 이럴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또 힘을 받죠. 우리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의 색깔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색깔을 생각해 봤더니요, 제가 적어 봤습니다. 긍정적인 진리일 때, 내가 믿어지는, 느껴지는 진리일 때, 성경 한 줄을 볼 때,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어떤 그 귀한 책을 볼 때, 그 안에서 짧은 한마디 한마디들은 나에게 친밀함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렇게 다가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이 솟죠. 또한 어려운 일에, 환난 날에 어떤 갈등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유 잘했다, 그래도 잘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마음을 비우고 용서했을 때, 이해했을 때, 그럴 때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가오고요. 저는 그냥 앉아있다가도 그 마음이 들면 바로 실행을 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실행을 해서 내가 먼저 그냥 이렇게 머리 숙여주고, 내가 먼저 화해해주고, 내가 먼저 마음을 풀어줬을 때 마음에 기쁨이 와요. 아유 그래 잘했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학생 때 어떤 아저씨가 공연히 가고 있는데 바빠서 제 걸음이 빨랐어요. 학교를 걸어 다녔기 때문에 한 3정거장 이상 된 거리를, 그 아시죠? 동부 이천동에서 삼각지 거리가 꽤 되죠. 거기를 저는 그 사이길로 많이 걸어 다녔습니다. 차비로 10판이죠. 10판. 지금이면 1,000원이지 않을까 싶어요.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책갈피에다 항상 모았어요. 그때도 새돈을 좋아해서 새돈만 나오는 지폐로 헌돈을 항상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은행을 갔겠습니까? 항상 어머니한테 졸라서 새돈 보이면 저를 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해서 책갈피에다 꽤 많은 돈을, 제 기억에 한 8,000원 정도를 그 10판씩 그렇게 모아서 책갈피에다 끼웠다가 뭐 했게요? 나중에 다 사먹었어요. 우리 학교 앞에 그 분식집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이렇게 만두예요. 만두. 그 튀김 만두인데 꽤 컸어요. 그게 우리 손바닥만한 그런 만두가 10판에 2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교 끝나면 항상 거기 가서 그거를 사 먹고 다녔어요. 근데 밥을 잘 안 먹고 다녔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다 사 먹어서 써버렸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때 모을 때 걸어다니면서 마음의 갈등을 항상 해요. 나올 때 버스를 탈까? 그냥 갈까? 하다가 그냥 걷습니다. 걸으면서 어떻게 하고 걸을게요? 항상 노래를 부르면서 걸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가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항상 부르면서 그 소리를 제가 기뻐하면서, 내가 부르고 내가 기뻐하면서, 그러면 어느 사이에 그 교문 앞에 도착이 돼 있으면서 저는 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네,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평안이고, 근데 그 안에, 그 어린 마음 안에, 여학생 안에 18살, 5, 6살 때 그 여학생 안에 누가 계셨나요?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리고 또한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쁜 게,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도 안에 그 어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 그래서 그 청년들의 찬양을 제가 기뻐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뚫고 찾아다니는 그 눈을,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그 저만의, 저만 갖고 있는 색깔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쁨, 그것을 참 기쁨으로만 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주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너무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할 때 또 저도 자꾸 이렇게 좌절하게 되죠. 우리를 기쁨으로, 용서로, 강같은 평화를 주시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인도해 주십니다. 저는 글 보다가 이게 떠 있어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3초의 여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닿기 전에 3초만 잠깐 기다려봐라. 누군가가 급하게 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엘리베이터 타서 저기서 문 열릴 때 기다리지 않습니까? 3초의 여유입니다. 친구와 헤어질 때 친구의 뒷모습을 3초만 바라보고 서 있어라. 우리 전도사님 잘 아시죠? 들어가려고 할 때 차 창 내리고 기다리다가 가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손 흔들어주는 거가 참 좋은 여유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은 그 여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유도요, 제가 느끼기에는 능력이 있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능력이 없이 몰리면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그게 뭐예요? 법으로
무게로 다가오죠. 그러다 보면 그런 여유가 없는데 항상 여유를 가지고 제가 말했죠. 어떤 영성학자, 그죠? 설거지하던 그 헨리라는 그분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항상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똑같은 자세로 남의 몇 배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을 때 그 자리에 꿇어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 힘을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 정성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죠. 길을 가다가 불행을 맞는 사람을 보면 잠깐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들도 나를 위해 그죠? 우리가 베풀면 항상 그게 그거보다 더 크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다고 봉사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데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외롭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 3초만 생각해보자.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다. 결국 뭐예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셔요? 잠잠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시죠? 잠잠히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세요. 우리가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땅에서 저는 항상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다툼에서 포기를 안 하고 계속 그것으로 다투게 되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네, 항상 잠깐. 그래서 그 말 있어요. 옛말에 보면 참을 인자 3개를 쓰면 살인도 면할 수 있다. 그게 욱하는 그 감정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어렵죠?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죠.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다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를 향해서 웃어주자. 언젠가 우리의 아이에게도 그렇게 누군가가 웃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한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서 울상을 하고 있을 때도 잠깐 3초 동안 웃어주자. 그 아이가 그 웃음을 통해서 뉘우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율법이나 또 나무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주자는 거죠. 그렇게 품고 바라보는 마음. 그녀가 화가 나서 소나기처럼 퍼부어도 3초만 미소 짓고 바라봐주자. 그녀가 넉넉한 저녁 밥상을 차려서 들고 올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초만 우리 서로에게 잘못하고 화를 내더라도 웃어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차 앞에 끼어드는 차가 있어도 3초만 기다려주자. 그 사람이 정말로 너무너무 바쁘고 급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금 여유를 가져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불리함 때문에 묻고 항상 또 묻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또한 감당할 능력도 주시죠. 네, 어떤 그 목사님이 본인의 그 교회 나오는 그 성도 중에서 아주 대단한 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요즘에 작곡도 수시로 하고요. 그걸로 인해서도 그 큰 교회에서는 발표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곡을 듣게 되고 그렇게 돼서 또 아주 인기가 올라가는 일도 많은데 뮤지컬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뮤지컬을 하는데 군무를 추는 하계무용을 추는 그런 군무단들이 아마 그 뮤지컬 가운데 주인공은 뮤지컬 하는 사람 주인공이겠죠. 근데 그 군무의 아름다운 그 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주연이 아니고요. 그 단역들이지 않습니까? 춤추는 그 군무를 추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조화를 잘 맞춰서 아름답게 만들어지는지 그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주연이 아주 빛으로 떠오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뭐예요?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게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꼭 바람직한 사람만 쓰지 않지만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죠. 문제 많은 사람들끼리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건 이상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룰 때 그렇게 아름다움을 느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거기서 조연이 왜냐하면 그 뮤지컬이 성공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연이 불렀던 그 노래가 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연은 절대로 혼자 주연이 돋보여서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항상 조연이 더 굉장히 귀하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도 또렷하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노을 지는 가을에 어떤 예배를 해야 되는 저희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그것을 레포트를 쓰라고 그래가지고 일산에 다녀오다가 어쩜 그렇게 노을이 아름다운지요. 그 창 앞에 마주 바라보이는 저는 그 속에서 우주를 발견했어요. 내 마음 안에 우주가 가득 들어있구나. 막 그 입에서 그냥 나도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이 막 마음이 기쁨으로 막 그렇게 차오르는 거죠. 근데 이런 감동을 만약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피곤하게 그냥 갔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은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은요, 작은 어떤 사건 하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밭에서 논에서 일을 하고 온 종에게 와서 밥 먹어라가 아니라 밥 차려라. 이게 뭐예요? 종의 의무라는 거. 주인이 종의 눈치를 본다면 그것은 충성된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좋은 종은 주인을 절대로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그 종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을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풍습에도 빚을 지면 종살이 하다가 그 종이 무슨 종이 되겠다 그래요? 자유의 종이 되겠다. 귀 뚫는 유래가 거기서 나왔어요. 나는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에요? 내가 원해서, 자원해서, 종에서 풀려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 같은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랬을 때는 거의 자식처럼 그 종을 돌보고 가고 싶을 때는 언제나 갈 수 있는 자유의 종. 옛날에 그 가요가 있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순한 양이 되리라 라는, 그렇게 순한 양이 됐을 때 사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순한 영이 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비전이라는 찬양을 제가 가슴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2074장 비전 부르시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